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의 승리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 오늘도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을 얻고 가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죄에서 자유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내온
가운데 1절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승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 시간에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인내성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소망
족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 후 7번째 주일이고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 계절의 보혈과 같이 붉은 장미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심령 속에 꽃을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5월 넷째 주 성결교회 주일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 가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결인들이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일평생 수많은 예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승리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 5월달이 지나갑니다. 5월달을 돌아보면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에게 예수님 향기를 풍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 허물과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천국을 이루고자 마음먹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완악한 마음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셔서 천국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먼저 사랑이 회복되고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그 사랑 가지고 이웃에게 다가가고 교회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복을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나게 하시며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무지몽매한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들의 심령들은 강박해지고 무뎌져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퍼 불어도 가슴을 치지 않으며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어도 담담할 뿐이고 심판의 무서운 경고를 들어도 무덤덤한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물었던 대지에 촉촉이 봄비를 내려주시듯 어리석고 메마른 심령들에게 은혜 담비를 내려주시어 새로운 믿음의 싹들이 쑥쑥 자라가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고3학년 개학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위험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어 숨가쁜 긴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초중고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린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교사들을 언제나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어린 영혼 한 명 한 명과 모든 교사들을 지혜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청년들은 오늘도 직장이라는 절벽을 힘겹게 오르며 미래에 대한 설렘보다는 불안이 더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몸에는 새벽 이슬 같은 생기를 주시고 눈에는 정기가, 얼굴에는 화기가, 머리에는 총기를 주시고 마음과 인격의 덕기로 똘똘 뭉쳐 시너지를 발휘하며 마음의 생각과 속 푸르름이 일치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전염병을 이 세상에서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더욱 어려움 속에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사옵나이다. 1천만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 예면하지 마시옵소서. 힘없는 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소리, 절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교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하지 못한 아픔 속에서 공예배의 가치와 소중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위해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들에게 지친 영혼이 새 힘을 공급받아 회복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시름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침상에서 요하여 앙망할 때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예언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극복하며 다시 시작하는 우리 교회 기관을 지켜주시오. 주님의 일을 사명감 갖고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강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서 권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이들을 통해 이 민족이 하나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서 위안부 쉼터 문제가 뉴스에 초점이 되고 이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명백하게 밝혀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우정자들이 자신들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거 때만 백성들을 찾고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백성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주의 전이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성가들을 책임지는 찬양대장과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들의 노고를 축복하시고 찬양을 듣고 저희들에게 감동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0번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60번 시편 139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찬송가 502장을 함께 찬송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 주를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결교회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결교회 교인으로서의 믿음으로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의 성령의 쟁기로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일전에 군산에서 도란노 아버지 학교를 다닐 때 여기서는 항상 모임을 시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고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시작을 했어요.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외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 내가 아버지구나. 내가 아버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 후 7번째 주일이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력과 더불어서 오늘을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역시 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고 나는 어느 교회의 교인이고 또 그 교회는 어떤 교단인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의 문제를 다시 재정립하고자 함입니다. 무작정 교회 다닌다 하는 것과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떤 교리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백암교회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약칭 기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누가 아니 그 집사님은 도대체 어느 교단에 다녀? 이렇게 물으면 네, 저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입니다. 기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단이 가지는 간략한 배경과 역사 그리고 교리적인 특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단은 오늘과 같이 성결교회 주일을 정하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전국에서 함께 이 주일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처음부터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단 이름으로 이 땅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침례교회 같은 교회들은 기존 교단의 이름을 가지고 외국에서 설립이 됐고 그 선교사들이 우리 조산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죠. 하지만 우리 성결교단은 동경성서 학원을 졸업한 김상준과 정빈이 1907년 조선으로 들어와서 순수하게 오직 복음 전도에만 몰두했습니다. 우리 김상진과 정빈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들은 교회나 교파에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는 조선 사람들을 구원해서 어느 교회든지 나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됐고 몰려드는 성도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양육하고 돌봐야 할 목회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급기야
1910년 9월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조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1911년 현재 서울신학대학교의 모체인 경성성서학원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성결교회는 장로교나 감리교처럼 외국이 아닌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조직된 교단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직된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장감성 3대 교단으로 성장한 것은 놀라운 부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단은 성장을 거듭하지만 일제 식민 통치 하에서 숱한 핍박과 박해를 겪어야 됐어요. 특히나 성결교회가 전하는 사중복음 교리가 일본의 국채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1943년 강제 해산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이 옥고를 치르고 순교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 로고를 보면 가시관 속에 백합화잖아요. 이 가시관은요, 가시밭과 같았었던 역사를 말해줍니다. 그 무섭고 날카로운 그 가시관 속에 하얗고 아름다운 백합이 활짝 펴 있습니다. 그것처럼 가시밭과 같은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교단은 굴하지 않고 복음의 꽃을 활짝 피워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 교단의 로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후 1945년 해방과 함께 재흥총회를 통해서 교단을 재정비하고 부흥을 향해서 준비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0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6.25가 발발하고 또 수많은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공산당에게 납북되거나 순교당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단의 경우 당시 재건을 이끌었었던 교단 총회장이었었던 박현명 목사, 그리고 경성신학교의 교장이었었던 이건 목사를 비롯한 교단의 지도급 목사들이 다 납북돼서 다른 어떤 교단들보다도 피해가 컸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 우리 교회의 서두성 목사님도 그때 납북돼서 순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단은 정말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드러내면서 이 땅에 아름답게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교단의 특징은 전도 표제였었던 사중복음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땅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 성결교단의 중요한 이 교리, 이 네 가지 복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중생이에요. 중생. 영어로는 regeneration, reborn, born again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누셨던 대화가 있는데 그 대화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나서는 궁금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으로,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쩌면 허허 웃으셨을지도 몰라요. 니고데모야, 네가 오해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네가 내 말을 육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바람을 아시죠? 바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바람이 보이던가요?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어떻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 바람이 지나간 곳에는 분명히 그 바람의 흔적이 남습니다. 살랑살랑 바람이 불 때에는 풀이 살살 흔들려요.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낙엽이 흔들립니다.
바람이 세게 폭풍처럼 몰아칠 때에는 나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육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중생이 뭔지 알 수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구나. 거듭난 사람의 그 삶과 인격과 언어 속에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은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사람은 죽고 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례받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목사가 손에 물을 움키고 머리 위에다가 얹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근데 사실 이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보시지만 세례는 강이나 물가에 가서 온몸이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것이 세례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회중들이 있는데 세례받을 사람을 데리고 물가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약식 세례를 하자라고 해서 물을 움켜서 머리 위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 세례의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물속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물속에서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죄와 함께 세상을 추구하면서 헛된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었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물속에 다시 나오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례 속에 이 중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죽은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무덤에서 일어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외치십시오. 너는 죽었다.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이다. 외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고 다시 살아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결이에요. 성결의 복음입니다. 성결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받는 성령 세례를 의미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거기에서 충만한 은혜,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성령 세례를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결교대 안에서는 이 성령 세례를 성결의 은혜로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고 중생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와야 내 안에 힘있게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결의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힘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바람이 와도 흔들리고 조그만 시험이 와도 넘어지고 마는 그런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었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었던 것처럼 힘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어요. 그때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묻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어떤 제자들이 누구냐?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요단강에 와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니 그들의 삶에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중생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자녀요 죄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신분은 변했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새 사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의도의 순수성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있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죄 앞에 내 쓰러지는 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결의 은혜예요. 그게 바로 성결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결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유의 은혜입니다. 신유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친다. 디바인 힐링.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잖아요. 문둥병자도,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만유의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생명을 취해 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병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권 가운데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병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유가 병에서 고침받는 것만이 신유로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유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신유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신유는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곧 신유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신유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유의 은혜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한테 나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자들에게 와서 목사님 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안수해 주세요.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안수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특권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신유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신유라고 하는 것이 의학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학과 약학,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유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약도 안 먹고 병원 치료도 거부하고 이것은요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의수를 선용하면서, 그러나 의사의 그 처방도, 사용되는 모든 약제도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면 내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나에게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지켜주시고 의사의 그 처방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사용되는 그 약제가 내 몸에 잘 맞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하에 고침받는 것, 그게 바로 디바인 힐링, 신유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재림의 복음입니다.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고 가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응답합니다. 마라나타 응답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요. 성도들의 신앙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믿다가 체포돼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제대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순교를 불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는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오셔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 나를 의로운 면류관을 씌우셔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성결교회가 순환을 당한 이유가 바로 이 재림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일본 천황을 숭배하게 하고 일제의 통치에 순응하도록 했는데, 성결교회는 공공연하게 재림에 대한 신앙으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심어주기 때문에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결국 1943년 조선 총독부는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이 일본 국채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교단을 강제 해산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성결교회 교역자와 성도들이 체포되고 옥고를 치르고 순교했어요. 이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재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카타콤에 들어가서 지하에서 햇빛도 받지 못한 채 그 음침한 곳에서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림의 신앙을 믿고 있는 이 성결교단 안 되겠다 해서 이 성결교단을 강제 해산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이 성결교단의 4대 복음, 사중복음, 이 사중복음은 우리 교단 창립 당시부터 강조되어 왔었던 우리 교단의 중심 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한 절 속에 이 내용들이 잘 녹아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입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 중생과 신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의 재림입니다. 오늘 이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의 이 교리가 이 말씀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결교회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단의 이 교리와 간략한 그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성결교회의 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수많은 그 환경 속에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결교회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단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또 우리 교단의 핵심 교리인 사중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추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결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되게 도와주시었고 이 사중복음의 깃발을 온 누리에 아버지 하나님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결교회 교단가를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선구자들 더 같은 교회 순환의 역사 속에 드높이 섰다. 가시밭에 백합하는 우리의 상징 성결의 가족들아 이어나가자. 거듭나고 성결하라 외치는 말씀 어두운 오늘이에 큰 빛 바란다. 불길같이 타오르는 무한의 복을 아시아와 온 세계로 퍼져나간다. 빛과
하신 말씀에 살고 주의 평강 힘입어서 깨끗이 산다. 영광의 주 오실 때에 흰 예복 입고 주의 나라 들림 받아 길이 살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성결교회 주일을 맞아서 성결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성결의 복음을 높이 드러내고 온 세계 만방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 복음을 가지고 숱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고도 남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과 장학헌금과 차량헌금과 비전헌금으로 주일헌금과 목장헌금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는 머리되되 꼴이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교사와 찬양대로 강단 꽃꽂이와 성전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으로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차량으로 운전으로 안내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수고와 땀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성결의 복음이 풍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의 날개 끈을 아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고 늘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 신실하게 믿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오늘도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신유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치유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병들고 상처받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결의 은혜를 입게 하게 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이따가 광고 말씀을 또 따로 드리겠지만 다음 주일이 5월 31일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교단장들이 일치 단결하여서 그날로 예배 회복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그동안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많이 흐트러졌는데 5월 31일을 기해서 그때가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하에서 다음 주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아직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에 대한 아직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자리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는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기까지는
종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예배의 일상도 교육의 일상도 경제의 일상도 사회생활의 일상도 다시 회복돼야 돼요. 철저한 생활 방역 속에서 우리가 이 일상들을 회복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한테 권해서 이날 기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권해 주셔서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한국교회 청년합회에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우리가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민족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10번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무슨 삶이겠습니까? 주님 저 위에 죽으셨거늘 죽음을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목숨 바쳐 예배를 지켜온 한국교회. 그 결과 우리나라는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세계에 우뚝 서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온 것은 11년 전의 신종플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종교 시설을 찾는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국민들이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대처하는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적극 실시하고 정부가 제시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며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상처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이 위기의 시간이 도약과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교회는 국가의 위기 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늘 앞장서 왔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에는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5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뜨거운 은혜로 코로나의 위기를 태워버립시다. 우리 모두 예배 회복을 통해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갑시다.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권해 주셔서 교회가 철저한 방역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3번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을 전 교회를 소독을 합니다. 어제도 이 예배를 위해서 전체를 또 소독을 했어요. 본당과 1층 식당에 이르기까지 다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7번째 주일이고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매주 2부 예배는 유튜브 배감 성결교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다음 주일을 5월 31일을 정했고요. 그동안 코로나19로 흩어졌던 공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하는 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현장 예배로 드리고 신명기 개관 하루 더 연장해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로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 예배 장소를 본당으로 변경해서 현장 예배로 모입니다. 새벽 예배와 목장 예배, 각 기관 예배들 그동안 중단됐었던 모든 예배들을 이제 다시 정상화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가정 예배나 큐티 내용은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가정 예배나 큐티에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서 안내하는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자원봉사 1조에서 봉사해 주시겠고요. 우리 교회 천홍관 전수사님께서 내일 목산수를 받습니다. 목산수에 감사해서 오늘 떡을 제공해 주셨는데 예배 후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송길동 이명근 성도의 장녀인 송미래 양이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충주에 있는 네스트 웨딩홀 1층 시에나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4년차 교단 총회가 5월 27일 수요일 신길교회에서 있겠고요. 114년차 총회 목사 안수식이 내일 오전 10시 서울신학대학교 성결인의 집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 외에는 다른 손님들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위에서 축하해 주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맙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결교회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믿음으로 사중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온 누리의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있게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